김원태 목사님의 회복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이 사막에 이 마을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들곤 했지만,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기까지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낙후된 생활과 그리고 폐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수년에 걸쳐서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돌아서 나가지 못하고 이 마을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생각하고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이유를 물어보고 정말 그들이 그런지 그 마을에 제법 용감한 청년 하나를 세운 다음에 이 사하라 사막을 나가보자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청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10일쯤 따라가도 계속해서 이 사하라 사막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 말대로 11일쯤 되니까 결국 이 마을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할까 생각하면서 이 청년에게 자기의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청년이 낮에 가지 말고 밤에, 낮에는 체력을 좀 비축해 두었다가 밤에 저기 하늘에 보이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가면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청년은 레빈의 말대로 낮에는 조금 쉬었다가 밤 되면 그 북극성을 바라보며 그 황량한 사막을 계속해서 걸어서 3일째 되던 날 사막의 경계 지역에 그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개척한 곳마다 사람들이 유명하게 이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 이름을 기려서 이 동상이 세워졌는데, 이 개척지 중심지에 있는 그 동상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한번 탈출해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시도해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여러 번 시도해보다가는 포기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이 땅에는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오늘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한 지 70년이나 되어서 포로 생활,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는 저들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무슨 미래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어도 우리의 지성인들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포기하고 이제는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피를 꺾었다 그러죠. 이 생각, 자기 글을 꺾어서 엄밀하게 일본을 찬양했던 그런 지성인들도 많이 나왔는데, 불과 36년 만에 7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 동안 그들에게 희망이 무엇이 있었으며 회복에 대한 꿈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실행하실 때에 그 회복에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복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며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바로 그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또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주신 그 칙령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북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탈출해 보려고 애써 왔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바로 이 시련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여러분 인생의 북극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들이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복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지금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나라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그리고 열강들의 각축전의 중심에 끼어서 어떻게 갈지 나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향력보다도 세상의 친구들의 영향력이 더 많고 우리는 그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회복의 기쁨의 눈물을, 기쁨의 땀을 흘릴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 속에 다시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자기 인생의 북극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공동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들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이들을 지키시고 복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신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이 땅에서 쫓겨났는지, 왜 이 벌을 받는지를 그들은 이야기를 들었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나가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도 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 회복의 역사를 쓴 사람은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 남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던 사람, 그 믿음대로 살아온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수리나무와 밤나무 같은 크고 장대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나무들이 다 잘라져서 보잘것없어도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아서 새로운 씨앗을 싹싹을 틔우는 바로 그들이 남은 자, 돌아갈 자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깨닫고 9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고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들이 언약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라는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회복을 갈망하고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현상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우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 회복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남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 따라 살고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가장 혹독한 현실 가운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몰아치고 현실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삼킬 것 같아도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소망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실 그때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그 확신과 믿음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역사가 가장 불투명했던 시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시대, 혹독한 현실과 힘든 가운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산들은 떠나고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루실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회복의 역사를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은 남은 자일까요? 우리는 쉽게 현실 속에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조그만 이론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져 내려가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오늘도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쓰실 때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삶이 비록 오래되고 지속되어서 이제는 희망이라는 것도 이제 낡은 언어가 되어서 나에겐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이 약속을 다시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에 빵빠레를 울릴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회복의 역사를 쓰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약속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백성으로 사용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 역사의 중흥이 될 수 있던 것은 그들에게는 민족 공동체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은 원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 시온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곳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 생활에 익숙합니다.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의 삶이 더 편합니다. 자신들이 돌아갈 바로 그 나라는 이미 폐허가 된 나라고 새롭게 시작할 여러 가지 요즘 말로 인프라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외국이요, 개척지요, 선교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1500km나 되는 먼 길을 향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셨고 바로 이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귀환하는 지도자 중에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혹은 바벨론의 나그네란 뜻을 가진 이름이지만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강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의
손자요 세스바살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예수아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아람어로 예수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귀한 당시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여호사닥의 아들이면서 그의 조부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림나에서 죽임당한 제사장 스라였습니다. 이들 속에 그들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나 그들 속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과 동시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황폐한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민족 회복과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죄를 지은 민족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의 조국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들의 믿음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고종의 이 독살 사건, 민비의 시해 사건 이거 보면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유교와 불교가 더 이상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시련 앞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절망을 다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증거된 바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사성은 우리나라 이 절망한 사람들 속에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라고, 이 땅은 일본에 의해서 짓밟힐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반드시 독립되어야 될 나라라는 확신을 그는 가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던 의식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은 금수강산이다, 하나님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나라의 회복은 곧 신앙의 회복이요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이광수 선생 같은 분도 붓을 꺾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소망을 가지고 민족의 소망을 얘기했던 그분들도 시간이 오래가며 붓을 꺾을 때에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목숨은 꺾을지언정 자기들 속에 주신 이 믿음은 꺾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 민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을 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국가의 가사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적용을 해볼까요? 나에게 주신 내 가정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기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3.1 정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3.1 운동으로 인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이념 속에 3.1 운동의 정신이 들어갈 수 있었던 많은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그 소중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셨다는 그 확신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헬조선,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이 한국은 지옥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통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롭게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거룩한 영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우리가 비록 작은 땅덩어리지만 이 세계를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꿈을 우리는 꾸고 있습니다. 베트남식의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든 어떤 체제로 되든 민족이 하나만 된다는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증거하고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지금은 저는 참 너무 평안하고 기쁘게 목회합니다만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확신이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 번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부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만할까봐, 혹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까봐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가치관 속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럴 때 이 나라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들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스스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저들은 위에 조상들이, 위에 선조들이 죽고 그리고 그들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는 소망의 역사를 쓰게 되고 회복의 역사를 쓰는 그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게 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원리가 뭐냐면, 세 번째는 자신들이 예배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7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멱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온 나라에 공포와 조소를 내릴 때에 세 가지를 허락했습니다. 자기 땅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것과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는 것을 조서를 통해서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외형적으로는 성전의 건축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고 넘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들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 살 수 있다는 생존의 문제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제 고국을 떠나서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이곳에, 돈밖에는 그들 속에 그들을 지켜줄 것이 없는 그때에 그들은 가장 소중한 금부치를, 가장 소중한 자기의 재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세웠던 것은, 그것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삶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워지면서 타락하지 않고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소중한 가치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족보와 계보를 다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살고 지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망하는 판국에 그들이 챙겼던 것이 뭡니까? 그리고 세월이 그 전쟁 후에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 그들 속에 뭐냐면 제사장의 족보와 계보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인가? 여기 뒤에 보면 족보가 없는 사람 나와요. 평민들도 나와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족보에 확인된 사람만 있단 말이에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회복이었습니다. 매번 하나님과 만나는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은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드려야 될 것이 예배지만, 예배가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천국에서는 사역이 없습니다. 천국의 사역은 예배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배라면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신앙이 회복되었다,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할 때 그 사람에게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증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예배드린 모습 속에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만나서 공급받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 조물주와 피조물의 그 위치와 장소와 그리고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과 은혜와 공급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승리할 힘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인생 전체를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는 단순히 여러 번 와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리고 헌금 드리고 설교 듣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 삶의 생명과 같은 젖줄과 같은 귀중한 소중한 것이라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구경꾼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감이 예배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다시 서서 그 주님과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림의 그 간절함, 절박함.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정혜원이라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내오면서 우리가 2010년도입니까? 그때만큼 절박하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0년도입니까? 우리 70일 새벽 기도할 때 계단에서 굴러서 사경을 헤매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사진을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본당을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기는 유아실이었습니다. 유아실을 떠서 만들었고요. 본당은 그런 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통까지 다 바꿀 정도로 우리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70일 동안 새벽 기도하라고. 근데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자재가 쌓여있고 먼지가 쌓여 있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드릴 때마다 먼지를 닦고 우리가 해야 될 뿐 아니라 자재가 쌓여서 올라오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화장실 없습니다. 냉난방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예배드리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판단할 때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그때 70일 우리 새벽기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균 하루에 1,9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벽마다 1,400여 명이 여러분 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70일 동안. 그때만큼 우리가 절박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저 멀리서 그 새벽에서 달려오는 그 사람들, 어쩌면 이 새벽기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절박함, 그 먼지 투성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기도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69일째인가 되었을 때 이 자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이미 상황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가서도 중환자실 가서도 이 자매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본당에 제 방만 조그만 거 상징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먼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셔야 돼요. 외대 대학원 다니는 우리 자매인데 살려주셔야 돼요. 저는 제 생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그렇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는 70일 새벽기도에서 청년을 죽인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목회하기도 힘들고 저도 목회에 큰 좌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성도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 저 아이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온전케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몇 번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제가 그때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살아온 지난날 하나하나 내 인생의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너는 정말 내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는 분을 너는 믿었느냐? 그리고 너의 살아온 지난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느냐? 그리고 정말 너는 겸손하게 내게 엎드렸느냐? 정말 주님 앞에 그때는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감사가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축복의 엑기스가 이 감사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은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됐을 때, 가장 절망적일 때 한복 입으시고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춤을 췄다고 그럽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춤을 췄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공중에 떠서 뒹군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다음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참 평안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반가운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자기는 그렇게 평안했대,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나서 그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다면 그거였다고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 하셨다 그럴 때 저절로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거든요. 아,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자기 속에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맞아요. 지금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방황했을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난 거예요. 지금은 청주 YWCA에서 간사로, 지금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와서 아마 다음 주 영상에 나올 겁니다. 저는 이 자매를 만나면서 지난 이것이 건축될 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간절히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화장실도 없고 냉난방도 되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때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야 8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 어려움 중에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속에 새 힘이 생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이, 거룩한 두려움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회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민족과 나라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가 뭘까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되어 있습니다. 가장 공고할 때 내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예배의 회복이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 문제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문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영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삶을 헤쳐나가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목표 없이, 아무런 원리 없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에 바라보고 지향해서 나가야 될 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 다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다는 확신과 믿음, 내 가정과 내 자녀도 그렇다는 사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속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내 삶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날,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된 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써가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담하지 않고 주께서 쓰실 그 회복의 빵빠레가 울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며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꿈꾸는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알지 못하며 있습니다. 마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취미생활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간직했던 언약의 백성들, 이 조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그 성년의 회복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요 회복의 이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들이 회복시켰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